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입고 누리고 살면서 마음속에 경건하고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데 마이크가 볼륨이 너무 높은 것 같아. 볼륨을 좀 다운. 그런 경건한 소원이 속에서 생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까?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롭게 해드릴까? 이런 소원이 생기면서 일을 자기가 하나님은 다 뭔가 달란트를 줬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대로,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래하는 대로, 힘을 쓰는 사람은 힘을 쓰는 사람대로, 또 뭐 잘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는 것으로, 뭐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을 잘 버는 것으로, 머리는 한 가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야든지 각 사람에게 뭔가를 줬어요. 그걸 개발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활용해서 잘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세상은 학교 성적으로만 평가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개발하면 다른 분야, 학교 다니면서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개발할 기회가 없었던 거야. 다른 분야에서 자극을 받고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분야 자기가 받은 그 어떤 달란트 분야에서 그게 능력이 꼽히게 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재능, 달란트가 무엇일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키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게 집사고 권사고 장로죠. 그냥 예배당에 뒷전에 참석했다가 가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를 헌신해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보람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찾아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해롱이는 여기에 있다가 여기저기 좀 다녀보고 왔어요. 그걸 바람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우도 바람이 나면 늘 어디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다녀보면 그게 그거예요. 먹는 것, 일하는 것, 자는 것. 이것하고 돌아다니는 환경만 약간 다를 뿐이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왔던 돈이 떨어지게 되면 돈 떨어져. 담배꽁초 떨어져. 차비 떨어져.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연합 박스에 가가지고 동기원으로 전화하는. 그렇게 되기 전에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해롱이가 교회를 떠나가가지고 저한테 톡을 한 게 뭐냐?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요? 하나님 진짜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거에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시들이 있어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라고 있잖아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날마다 봐. 하늘의 태양을 보면 이게 동쪽에서 떠올라요? 서쪽에 떠올라요? 네. 태양이 서쪽에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네. 날마다 동쪽에 떠오르는 이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간에 멈추지 않고 서쪽으로 떨어져요. 태양이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탁 떠올라서 빛을 비추고 불을 밝히고 환하게 기운을 사람들에게 북돋아주면서 일을 하고 하루 일을 하면은 저녁에 탁 잠자러 들어가죠. 그러면 캄캄해지죠. 밤이 되면 또 무엇이 나타나요? 예, 달이 또 탁 나타나요. 요즘 초생달이 있잖아요. 초생달이 달을 산 위에 꼭 걸쳐 있어요. 이 초저녁에 뜨는 달은 초생달, 새벽녘에 지는 달로 뜨는 것은 하얀달. 예. 그래가지고 이 초생달이 탁 뜨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별들이 쫙 캄캄한 데 나타나 비쳐요. 그래서 별이 밤에도 있겠지만, 아니 낮에도 있겠지만 낮에는 햇빛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낮이 되면 태양이 떠올라서 이렇게 일하고, 밤이 되면 달이 나오고 별들이 비춰주고, 이게 저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고 법칙을 갖고 돌고 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잖아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바다도 있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멋진 나라인지 모르죠. 예. 금수강산으로 보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자연을 보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이 돌아가는 계절의 변화를 보더라도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칙을 가지고 돌고 있다. 예, 자세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데 이런 자연을 보면서 자연만 보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예.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법칙과 질서를 부여해서 돌아가게 하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구나. 아, 이걸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이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거듭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태양은 태양이요 달은 달이다, 이 말이요. 지들이 거기 있다는 얘기요. 예?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태양을 하나님이 만들고 별을 하나님이 만들고 이것들이 질서를 갖고 돌아가도록 법칙을 부여하고 하나님이 이걸 경영하시고 계시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돌아가고 있네. 아, 하나님이 위대하시네. 이걸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온 세상을 두고 기록해도 못 담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필요한 만큼 담아서, 온 세상의 지식 다 담아놓으면 못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필요한 만큼의 지식을 이곳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읽으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전히 글은 글이요 문자는 문자다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네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신비한 천국의 비밀들을 성경에 기록이 나는데 이게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읽혀지지 않고 그냥 봐. 계속 봐. 수없이 읽어. 그래도 몰라. 네. 성경을 보는데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지는 사람들은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읽어지지 않는 사람은 눈은 눈이로 돼. 노량진 수산시장에 나온 살아있는 생태 눈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열어져서 이 땅에 있는데 천국을 보고 천국의 비밀들이 보여지고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걸 담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니 그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혼자 알겠죠? 혼자 여기에 밤새 앉아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뭐 소주, 막걸리, 맥주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쭉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읽게 되고 담게 되고 그러면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 있었잖아요. 뭐 무슨 연대기 해가지고 나니아 연대기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옷장 속으로 들어가서 옷장 속으로 들어가서 문이 있는데 나가니까는 겨울이잖아. 새로운 세계가 그 속에 있는 거야. 거기에 얼음 세계를 마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이 신비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그게 성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문을 딱 통해서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와, 새로운 세계를 봐. 거기에 마녀가 있네. 마귀가 다스리네. 거기에 마귀가 얼음으로 마녀가 온 세상을 추위와 얼음과 공포로 다스리네. 거기에 아슬란 사자, 사자가 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사자가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죽었다가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나네. 그래가지고 이 사자의 이 사자를 따르는 무리들과 마녀를 따르는 무리들과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한 신비로운 세계가 열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들어가 보면 사자로 오신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그가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지배자, 악과 공포와 죽음과 이 저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마녀, 마귀와 사자, 죽었다 살아난 다윗의 사자인 예수와 그 백성이 이 싸우는 세계가 이 영적으로 이렇게 이 성경이라는 문을 딱 통해 들어가게 되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닫혀진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 믿는 자들에게 열려진 그런 비밀의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계시해 주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보여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현장이에요. 야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는 직접 계시, 하나님에 대한 직접 계시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보여주는 게 이 아들 예수를 통한 직접 계시잖아요.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이런 분이네, 이분 믿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이런 지혜, 이런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신이시죠. 실존하시는 신을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선택해 가지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들하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인가를 알리면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알려지도록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가졌다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려줘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려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서 갖다 놓은 우상이 아니에요. 절에 가면 인간이 만들어서 갖다 놓은 화상이 쫙 있잖아요. 활짝 웃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지가 웃은 적이 없어요. 네. 스스로 웃은 적이 없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네? 그 친구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생각을 하던가요? 걸어다녀? 달려다녀? 네. 그냥 그대로 있잖아. 네. 인간이 얼마나 종교성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뭔가를 갖다 놓고는 그걸 믿어야 돼. 이게 종교성이에요.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온 세상 어디를 가든지 전부 종교적이에요. 이런 종교적인 그 마음이 왜 있냐? 하나님을 찾는 그 인간의 그 마음 속에 그 영혼을 찾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찾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건데 하나님을 찾는 게 헛다리를 짚은 거야. 엉뚱하게 헛다리를 짚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찾고 하나님과 비슷한 다른 것을 찾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만들어 갖다 놓고 이거 너희 신이다. 전부 속는 겁니다. 왜? 보지를 못하니까. 눈이 전부 다 닫혀 있어요.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등불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 못 봐.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령의 빛에 의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증명되고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연 계시, 성경 계시, 아들을 통한 직접 계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이 불밝혀져서 보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들이 전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눈 수술한 사람이 여러 명 있죠. 기만과 가서 눈 수술해도 천국은 안 보여요. 백내장 수술하고 녹내장 수술하고
그 눈에다가 렌즈를 넣어도 천국은 안 보여요. 예? 그리고 만원경을 갖고 이렇게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별들을 보는 그런 천체 참 이 첨단 과학으로 만들어낸 만원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천국이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어요?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조명, 천국에서 비춰주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 속에, 조명은 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조명 속에 캄캄한 흑암 속에 있던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쭉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셨구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시편 4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시편 49편 6절부터 이 땅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냐?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돈이 많아서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 드리는 지불해야 되는 죗값을 탕감하는 속전을 지불하는 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무도 바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그들의 생명을 죄값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죄 아래서 속량, 사내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 너무 값이 엄청나서 아무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리라. 영원히 못해요. 인간은 아무도 못합니다. 예.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야. 누구로 지불해요? 아들로. 이 땅의 금은 부하로 지불해요? 아니잖아. 예? 어떤 기업체 뭐 돈으로 아니잖아요. 예?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는 값을 아들의 목숨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들의 목숨보다 비싼 값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꺼내시는 속량, 사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속량, 죄값을 지불해서 사내심 그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자요,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값비싼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통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지불되어서 내 죄에서 나를 예수님 값으로 지불하고 나를 꺼내시는 속량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은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자는 가장 복된 자예요. 춤을 춰야 돼. 그래서 춤을 추고 또 춰야 돼. 그리고 또 돌아야 돼. 춤을 추면서 도는 이유가 거가 있어요. 돌아도 너무 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도라이 됐다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춤추며 뛰며 돌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쁜 거.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막 미치고 싶죠. 그렇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거. 뛰어다니는 것으로 얘기하는 거.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너무 엄청났어.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마련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꺼내주셨어요.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죄의 저주에서 꺼내주셨어. 사내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삼았어. 그래가지고 천국을 내가 얻게 하고 천국을 살게 하셔. 이 은혜가 너무 우리를 방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들고 거리로 뛰어나가게 만들고 춤추게 만들고. 나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그게 동경이 됐었는데 별이 쏟아지는 해변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제일 귀한 게 구원이라는 거. 구원. 그리고 두 번째 참 이 땅에 귀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을 잃어버리면 집이 있어도 필요 없고 직장이 있어도 필요 없고 사업을 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병철 씨가 삼성을 일궈놓은 이병철 씨가 아파서 다 죽어가면서 그랬잖아요. 의사한테. 여보, 내 돈 많은데 내 돈 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 네. 내 재산의 절반을 주든 뭘 주든 주겠다 했는데 의사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제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거지 생명을 주는 자는 아니에요. 의사는 생명 주고 못 주고 의사 저도 죽는데.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픈 병 좀 고치는 일을 할 뿐이지 생명을 주고 살리고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 이병철 씨를 우리는 돈병철을 했잖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돈 가지고도 건강을 못 샀습니다. 돈 가지고도 못 사고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돈 있어도 필요 없어요. 건강이 최고예요. 구원이 최고고 그 다음에 건강해야 돼. 건강하면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삽니다. 대한민국 어딘지 돌아다녀. 그런데 돈이 많이 있어도 아프면 응급실에 실려 왔다 갔다 해. 중환자실에 왔다 갔다 해. 코에다 산소 꽂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어디를 돌아다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것이요. 재벌 기업 이 창업주보다 복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누리고 다니는 거야. 해도 보고 달도 보고 별도 보고 바람도 맞고 강도 보고 멧돼지도 보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이 느껴지잖아요. 고기를 먹는데 뭔 맛인지 모르고 먹는다. 그거는 맛이 간 거예요. 이제. 근데 고기를 먹는데 이게 참 맛이고 밥을 막 해가지고 밥 냄새 나잖아요. 뚜껑 열면 그 밥을 김치에다 딱 맛있게 먹을 때 얼마나 맛있어요. 밥 생각나니까 그만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 건강해가지고 밥 먹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재벌 기업 총수보다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 아무리 넓은 방 좋은 차를 갖고 살고 다녀도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예. 예. 아주 부자예요. 쪽방촌의 부자는 우리 할렐루야 댄서예요. 예, 쪽방촌의 부자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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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자예요, 행복자. 예. 그러니까 이 평강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평강의 나라잖아요. 그 평강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평강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현재 천국 평강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평강을 누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백화점에서 팔아요? 횟집에서 팔아요? 초장에 있는가요? 그 빨갛게 초장 짜갖고 회 찍어 먹는 초장에 평강이 있어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제일 귀한 게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할 수 없지, 하나님이 지불해서 나를 죄의 저주에서 꺼내주신 구원. 이 구원이 첫째입니다. 네. 그리고 건강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게 둘째 복이요. 그리고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있어도 평강이 없어봐. 근심 걱정에 눌리고 우울증에 눌리고 불면증에 눌리고 불만증에 눌리고 불안증에 눌리고, 이게 뭐 불불불 속에 있니? 그러면 얼마나 불행해요. 불불불 속에 있으니. 그러니 천국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 예수님이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영혼이 잘되고 구원으로 범사가 잘되고, 이 범사가 이 평안 중에 잘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삼중 축복이라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그의 삼중 축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평강이 넘치고 건강하고, 이게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